명이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고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것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순교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있는 것 같은데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내용적으로 잘 살펴보면 전쟁이 나라들끼리 일어나면 강한 나라는 살아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평화가 사라져도 정말 악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살잖아요. 심판으로 기근이 주어져도 부자는 피해가 없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서민들이 죽어가고 일부 기업가들이 죽어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하는 사람이 5년 10년 지나면 또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그 죽음을 피하는 자들이 있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나 일본은 의료시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어져 있는데 의료시설이 잘 되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또 수많은 이렇게 사망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인이 오늘 떨어졌는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떨어졌죠. 여섯 번째 인은 왕들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관들과 장군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이 떨어지고 심판이 있었을 때 견딜 수 있었던 자도 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100% 헬품입니다. 도와달라, 견딜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심판, 여섯 번째 인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오는 그 엄청난 심판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 게 7장이에요. 성경은요, 정말로 과학적인 책이에요. 그냥 신비적인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완벽한 과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과학적이신 분이시니까. 아무리 센 과학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론적으로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심판 때에 크리스찬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사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난주에 여섯 번째 인이 털어지니까 그냥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냥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는데 천사들이 일을 하려고 가는데 잠깐만 하고 막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라 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죠. 그 장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올 때에 잠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장을 찍어 놓을 테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긴 것이죠.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 찍혔다고 하니까 진짜 6번째 그 엄청난 심판이 있을 때 내 머리에 도장 찍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묵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한다는 뜻이지 여기에 도장 찍힌다는 뜻 아니니까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6번째 인이 떨어져서 심판이 시작될 때 잠깐만 하고 도장을 맞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요,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또 이 숫자를 또 크리스천들이 어렵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단은 사용하는 숫자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른 채 하는 숫자. 그것이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것을 오늘 먼저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자, 도장이 찍힌 사람들에 대해서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1만 2천 명, 루반 지파의 1만 2천 명, 갓 지파의 1만 2천 명, 아셀 지파의 1만 2천 명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인데 그 지파 이름이 나오고 한 지파에 1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만약 12지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이 바로 항일했을 겁니다. 이 환상을 보다가. 지금은 요한이 환상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까지 했던, 즉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환상을 볼 때는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유대인들이 12,000명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게 바로 묵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 이름이 아니라 12,000명이라는 숫자와 12지파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숫자를 뭘로 푸는 거예요? 묵시로 푸는 건데 묵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니까 쉬운 걸로 풀어보는 겁니다. 12지파인데 한 지파에 12,000명이면 11을 곱하면 뭐가 돼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 안에 있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이단 신천지도 14만 4천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묵시록은요, 숫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여호와의 증인이 신천지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2지파 이름 안에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12지파 안에 신천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무슨 자기가 14만 4천이래. 성경 어디가 써 있어. 해석을 이렇게 참 미련하게 하는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빠져. 여호와 증인의 전도 대상, 신천지의 전도 대상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전도 대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렇게 빠져. 여기 어디에 여호와 증인이란 지파가 있고 신천지란 지파가 있어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중요하다고요. 12이라는 숫자와 12,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그것이 14만 4천. 자, 12,000이라는 숫자는 12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1000. 그죠? 1000. 그럼 1000이 12개면 12,000이에요. 성경에서 1000은 무슨 뜻이냐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왕은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거예요. 1000은 기본이에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전혀 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만이라고 했던 게 사울이 이제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1000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12은 뭐예요? 다 갖추어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1000이 12이니까 완벽하게 많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2,000이 또 몇 개가 있어요? 12. 14만 4천. 그럼 묵시에서 주는 뜻은 아주 심플해요. 엄청나게 많다. 6번째 인이 떨어지고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잠깐 하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 도장을 찍어줬는데 성경에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때 구원받는 크리스찬의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인원이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14만 4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14만 4천만 원한다고 하면 굳이 참고 기다리지 않겠죠. 계속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심플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 자,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다 오래 사셨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참 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일본에는 신이 많다고 하는 표현을 야오 요로즈노 가미라고 그래요. 야오 요로즈노 가미. 근데 야오 요로즈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보면 800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야오 요로즈의 가미를 제가 이야기했을 때 한국에서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 일부의 책에서 800만의 신, 800만의 우상이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에 일본 참 힘든데 800만이 우상이 있더라. 요즘도 얘기해요. 주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일본에 800만의 신이 있다고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야오 요로지라는 것이 한자로 800이지만 8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신, 우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오 요로지의 가미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800만의 우상으로 번역하면 그 사람은 일본서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신이 일본은 존재한다, 우상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잖아요. 14만 4천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12,000 하면 성도들은 벌써 딱 와요. 1000 곱하기 10이구나. 그런데 12,000이 많은데 또 12,000 곱하기 또 10이구나. 이거는 인간이 셀 수 없는 수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구는 순교를 합니다. 누구는 순교하지 만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참 약해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놓이겠어요? 안 놓이겠어요? 좀 놓이죠. 순교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 붙잡고 사는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문제가 되지만 예수를 믿는데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몸이 약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또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또 목사님 혼자 소설 쓰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소설 쓰는 걸 아주 싫어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사람이 12,000명이고 12,000명이고 14만 4천 명이고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셀 수 있어요? 못 세잖아요. 요한이 셀 수 있을까요? 못 세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예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쇠를 셀 수 없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모든 민족, 존족, 백성, 언어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 사람은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두루마리. 아주 심플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심플하게 얘기하면 말세 6번째 봉인이 떨어지고 심판을 받을 때 지진이 나고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고 저쪽 산이 이쪽으로 가고 해가 껌껌해질 때에 누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고요? 크리스찬. 언어가 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차이니즈 코리안, 중국 교포, 피부가 다른 사람, 한국말을 쓰는 사람, 일본말을 쓰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크리스천이면, 진정한 크리스천이면 이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원래 묵시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조금 전 제가 예배 드릴 때 이 반주 소리를 듣고 얘기했던 그 비전, 그 노래의 2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2구절. 2구절을 넣고 책 노래 제목을 뭐라고 만들었다? 비전.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비전이 이거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보았지만 4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왔고 5장은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주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생물이 있었고 네 생물 주위에는 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24장로가 있었고 24장로 주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절과 12절 그 멀리 있는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심판을 이긴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딱 고백하고 찬양하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모습 진짜 신날 것 같죠. 천군 천사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한 거예요. 저는 요한 묵시록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아멘, 아멘 반응해 주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우리 보았잖아요. 오늘은 천사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해 줬는데 24장로도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물도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전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예배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내 생물도 아멘, 24장로도 아멘, 천사들은 한 번 더 내요.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천국은 아멘이 충만한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도요, 아멘이 충만하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별로 아멘 없죠. 그렇다고 부흥 강사님들처럼 손들고 아멘하란 말 안 해요. 그거는 또 사기치는 것 같아. 그런데 스스로가 진짜 아멘이라고 하는 습관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엄청난 존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 달고 있으면, 다물고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든지 찬양하든지 찬양 뒤에든지 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것은요, 성서적인 거예요. 이 성서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빼는 이유가,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빼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는요,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자 없어요. 심판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13, 14 시작.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읽기 전에 이미 답은 다 얘기했는데, 또 어느 사람은 또 이걸 보면서 장로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또 교회의 장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저희 같은 목사도 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 읽으면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의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런데 24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 야, 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요한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래? 왜 나한테 질문해 봅니까? 24장로는 하나님 옆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장로님이 더 잘 알죠 하고 요한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요한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이 책을 봐서 아는 거지만 요한은 그 당시에 이 책도 없었던 거니까, 그죠? 감은 잡지만 정확한 답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답은 누가 알려줘야 돼요? 장로들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가 갑자기 요한 너 아냐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장로님이 아는 거니까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경은 가끔 이런 재미난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 중에 지금 이 계시를 볼 때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평생을 복음 전파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요한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그는 받고 있는, 현재도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갔더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언자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예언자는요,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죠? 마호메트? 이 세상에 마호메트라는 사람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아랍어는 마호메트라고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무함마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랍어를 영어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단어가 없어가지고 영어로 마호메트라고 써놓은 걸 우리는 마호멧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은 그 누구도 마호멧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영어 표현인데 영어 표현이 짧아요.
근데 한국말은 진짜 좋아요. 무함마드가 표현되잖아요. 일본어도 표현 안 되는데 그냥 아랍어랑 똑같이 그냥 무함마드. 그가 우리 삼국시대에 한국의 삼국시대에 아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사람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에게 알라의 계시를 받았죠. 알라가 누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일본 사람은 감이라고 하고 그죠? 영어는 가시라고 하잖아요. 아랍 사람은 알라라고 그래요. 자꾸 헷갈려지 마세요. 알라가 딴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은 알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알라 따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따로 뭐 갓 따로 아니잖아요. 똑같으신 분이잖아요. 그 언어의 차이예요. 그런데 알라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한 걸 그가 적었고 제자들이 꾸란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꾸란이 지금 성경보다 위에 있잖아요. 예언자라고 무함마드를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로 신처럼 그들을 섬기고 있죠. 무함마드를. 그죠? 그리고 무함마드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또 정리를 하죠. 제자들이. 무함마드가요. 처음 결혼한 게 24살인가 5살이에요. 참 뛰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 결혼했던 그 여자분이 한 40세 이상이 됐던 분이에요. 무함마드가요. 53살 때 또 결혼을 했어요. 원래 그 꾸란을 통해서 4번까지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아랍 사람들은 몇 번도 결혼하는데 부인들이 또 없잖아요. 하지만 그 무함마드는 뭐 10명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부인이. 그런데 53세에 얻은 부인이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관심 없죠. 9살 여자아이랑 결혼했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건 성폭력의 폭력. 그냥 바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죠. 예언자는요. 자기가 만들어서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오늘 요한은요. 무함마드에 비하면 1000배 100배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무함마드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바울 선생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오늘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다고 요한 훌륭하다고 요한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님만 얘기해요. 요한이 다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엔 넘버원이었지만 요한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어야만 되고 장로가 그것을 지금 질문에다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그 누구도 인간이 예언자로서 자기 아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나 예언 받았는데 나 진짜 성령 충만한데 아는 것이 많다. 나한테 배우라 하면 그냥 도망가면 돼요. 들으러 갔다가 망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러한 일,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무함마드에게도 안 주고 요한에게도 안 줘요.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누가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 자신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상대편이 어떻게 알아요? 얼굴을 보고 알아요? 손금을 보고 알아요? 제 손금이 누구 손금인지 아세요? 제 손금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똑같아요. 오늘 가서 찾아보실 분이 있겠네. 완벽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소설책을 읽고. 근데 일본에 왔더니 도쿠가와 이에야스 고향에서 처음 목회를 했어요. 몰랐는데. 근데 손금까지 봤더니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똑같아. 제가 지금 도쿠가와 이에야스 닮은 게 얼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금을 보든 점을 치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한이든 베드로든 무함마드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장로를 통해서 해석해 주신 말씀이 9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6번째 인이 떨어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한 명도 손해보지 않고 도장 찍힌 사람들이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예배하더라. 지난주에 있었던 6번째 심판, 봉인은 아무도,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인생 얼마나 슬퍼요. 그럼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명만 되는 줄 아세요? 꽤 오랫동안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도 있어 더 많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줄 아세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집에 오지 말라고 여호와 증인 사절에다 붙였어도 그런 집마다 띵통띵통 오잖아요. 붙인 집마다 더해요. 여러분 붙이지 말아요. 붙이면 더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집을 더 누르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그들의 생활이요 또 나쁘지도 않아요. 진짜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14만 4천 명은 셀 수 없는 인원이라고 12,000 곱하기 12, 1000 곱하기 12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숫자라고 하는 것. 그게 묵시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7절 지난주 겁니다. 6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7장. 누가 버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견디어낸다고 요한이 얘기해요? 장로가 얘기해요?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을.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쁘지 않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데 내가 살고 봐야 되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확신을 우리가 벗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성경을 해석했는데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나머지 시간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12지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12지파가 나오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자세히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12지파구나 하고 쏙 넘어간 사람은 잘 몰라요. 요셉이 들어가 있으면 6절을 보세요. 아셀 지파에서 12,000, 납달리 12,000, 므낫세에서 얼마? 12,000이잖아요. 므낫세에서.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스불론 지파에서 12,000, 요셉 지파에서 12,000. 야곱의 아들 12명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면 절대로 누가 들어갈 수 없어요? 므낫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법칙이 깨져요. 거기는 야곱의 손자거든요. 근데 손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성경이 잘못 쓰여졌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요셉 들어가면 당연히 빠지는 거고, 혹시 환상을 잘못 봤어도 요한이 고쳐놨겠죠. 그죠? 그런데 그대로 놨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므낫세가 들어오면 누군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므낫세가 들어가면 13명이 되는 건데, 그래도 세어보면 12이요. 누군가 빠졌나 계속 읽어보니까
단이 빠졌어. 단. 야곱의 아들 중에 단이 있었는데 단이 빠진 것. 그러니까 므낫세가 들어가고 단이 빠졌더라. 요걸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좀 증거하려고 그래요. 왜 단이 빠졌을까? 왜 단이 빠졌을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파가 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명을 데려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단에게도 축복 기도를 하는데 나는 단이 이상해가지고 중간에 사라지고 옛날에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만 들어서 야곱의 축복 기도가 잘못되었나 생각하고 봤는데 야곱의 축복 기도는요 진짜 축복 기도였어요. 잘못된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쓰여졌냐면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며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스릴 거다. 이게 단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또 하나 단은 뱀과 독사 같아서 말에 탄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나쁜 표현이 아니라 엄청난 말에 탄 그 장수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단에게 있다. 그러니까 단은 정의로운 지파고 단은 조그맣지만 엄청나게 큰 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사 같다 하고 야곱이 단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축복 이후 40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할을 하죠. 그때 단지파가 지파로서 그 땅을 분할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단지파가 분할을 받은 것은 지중해 쪽인데 유다에서 왼쪽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지키는데 어디랑 경계선이 있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블레셋. 블레셋 옆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그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나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해양에서 글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가나안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칼을 만들 수 있고 농기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삽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위험한 지역에 지파로서 분할을 받고 거기서 자기 땅을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중요한 자기 이스라엘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입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단지파. 왜냐하면 정의로운 국가고 뭐예요? 작지만 용고만 지파라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단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 있으세요? 삼손이 단지파예요. 삼손이. 제가 아침에도 사사기를 좀 읽었는데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뭐 가지고 싸운지 아세요? 뭐지? 당나귀뼈 기억나세요? 당나귀뼈 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잃어버렸거든요. 저도 성경 읽어도 늘 잃어버려요. 봤더니 1000명을 죽였대. 그리고 20년간 평안했대. 우린 삼손 얘기만 하면 드릴라 때문에 망한 얘기만 알고 있지만 원래 20년 동안 삼손이 사살을 하면서 평안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인데. 당나귀뼈가 진짜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당나귀뼈인지 아세요? 삽도 만들 수 없어요. 삼손 지파는, 이스라엘은. 칼이 있었으면 칼로 싸우지 왜 당나귀뼈로 싸우겠어요. 칼을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아무나 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칼을 만드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오는데 이쪽은 칼이 있으면 좋은데 칼이 없으니까 뭐로 싸워요? 당나귀뼈로.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몇 명을 죽였더라? 1000명을 죽였더라. 그렇게 삼손이 있었을 때는 20년간 또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단지파가요, 지파 전체가 이동을 해요.
이 밑에 남서쪽에 있었던 단지파가 이 블레셋이랑 있으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엄청나게 힘들죠. 쟤들은 칼 갖고 오는데 여긴 당나귀뼈 갖고 나가야 되니까 삼성 같은 사사가 있으면 괜찮은데 일반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얘들보다 제일 먼 곳, 안 보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헬몬산이라고 눈이 있는 지역 그 밑에다가 단지파가 그쪽에다가 이동을 해요. 사사기 보면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산 중턱을 넘어가면서 배들 같은 데 넘어가면서 약탈을 하고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도 제사장으로 끌고 가고 결국 위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맨 끝에 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은 이스라엘 영역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원래 단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역사가들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부터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영토라는 거죠. 맨 위로 올라간 거예요. 맨 북쪽으로. 고생하기 싫어서 뭔가 편안할까 싶어서. 그런데 단이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 신앙적으로. 두 번째는 맨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블레셋부터 강한 나라가 위에 다 살아요. 아시리아든지 그 당시에 또 나중에 바벨론이든지. 아시리아가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망했잖아요. 제일 먼저 점령지가 된 데가 어디냐면 단이에요. 단. 올라갔다가 블레셋보다 수천 배 강한 나라한테 제일 먼저 점령당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단.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름이 없어요. 단지파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사무엘상을 읽으면 엘리 제사장인데 사사 겸 엘리예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사사예요. 그 말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었었던 엘리가 사사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거예요. 왕이 없을 때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거기서 잘하잖아요. 엄마 기도로 한나 기도로 나아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예언자로서 막 인정을 받을 때예요. 그때에 또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엘리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둘에게 이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쟁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우리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싸움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단지파가 없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유다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원래 유다 땅도 블레셋이랑 겹쳐 있었지만 단지파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싸움이 오게 되는 거죠. 사울 왕 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블레셋을 이긴 줄 아는데 사울 왕 때도 블레셋이 더 강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 블레셋을 누를 수 있었어요. 단지파 하나가 빠짐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있었죠. 우상을 제일 먼저 섬겼다가 제일 먼저 망했죠. 그런데 재미있게 요한계시록에 무엇지파가 쏙 빠졌더라? 단지파가 쓱 빠졌더라. 이게 성경을 늘 읽다가 마음에 담았던 것. 그런데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중에 장남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이집트에 오니까 그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였는데 자기 아들을 축복해 주길 바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아버지에게 데리고 갔어요.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히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요셉이.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변덕이 심해서 자기 형 에사에게 당했던 것이 생각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손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안수 기도를 했더니 이쪽이 누가 온 거예요? 에브라임이 엄청나게 축복받고 므낫세가 좀 이렇게 쉬운 말로 조금 존재감이 없게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뒤로 에브라임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문지파가 됩니다. 12지파 중에 남쪽은 유다지파가 명문지파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도 않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어요. 성경에. 그 정도로 명문지파가 됐어요. 므낫세는 뭔지 아세요?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지파 반이 있고 요단강 서쪽에 반이 있어서 땅은 큰데 힘이 없어. 깔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므낫세는 명문지파가 되지 못하고 존재감 없이 살다가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연히 요셉이 있으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왔고 또 들어오려면 구약성경 기준대로 오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에브라임이. 그 므낫세가 들어오면 안 돼요. 에브라임이 명문지파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이 없는 거예요. 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이 가죠. 세상에서 존재감 없었던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바라보죠. 그러나 므낫세는 너무나 상처도 많고 형이 그 정도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지파가 힘이 없이 살았잖아요. 존재감 없었던 사람이 12지파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일본이란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일본에 사는 크리스찬은 단지파처럼 경계선에 살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마을로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서 마을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경계선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일본에서 사는 크리스찬은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단지파를 닮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이 일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크리스찬의 사명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일본에 사는 크리스찬은 므낫세처럼 정말 존재감이 없어요. 한국만 가도 존재감이 있는데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은 정말 존재감이 없어요. 당연히 장남인데 당연히 많이 배웠는데 그 존재감은 없고 차별을 받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야곱에게 당하기만 했던 에서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존재감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요, 최후의 심판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주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시고 오늘도 충분히 이기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심판을 버텨낼 수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